징검다리 잘 건넜나요? 연휴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출타해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장이들만 많이 앉았어요. 축복받기만 원하고 하나밖에 없는 저한테는 복을 하나도 빌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딱 한 분 유튜 그러네. 유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뒤에는 아직도 감각이 없어요. 이왕이면 우리 목사님 해주면 더 좋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안 하시는 분은 끝까지 안 해요. 좋아요. 그래도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저 잠 하나 못 잤어요. 아무래도 주일이어서 잠을 조금 자야 되겠다. 먹는 수면제 약을 3알이나 먹었는데도 이상합니다. 멜똥멜똥하기만 하고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맹성맹 왔다 갔다 들락날락. 왜 그랬을까? 어제 제가 에스프레소 원액 커피 그걸 제가 내리면서 좀 뭐가 이상하다,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에라이 먹 없애자 해가지고 싹 꼴딱 맞아버려. 그게 문제였을까? 다른 데 같으면 저녁 식사를 하고 목욕을 가는데 목욕을 가고 난 뒤에 저녁 식사를 했어요. 입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켜 먹고 저것도 시켜 먹고 둘 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나? 아무튼 이유를 모르겠는데, 근데 밤을 새우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늘이 6월 8일, 그것도 주일. 아무도 감을 못 잡아요. 지금부터 29년 전 1986년 6월 8일 애숭이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숭이 목사가 이 재단에서 주일날 첫 설교를 한 날이었어요. 29년이 흘렀어요. 29년 동안 6월 8일이 주일이 되어지는 주일은 오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잠이 안 오니까 밤새로 시달리면서 29년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33살에 와갔다가 29년 생활하면 몇 살인가 알겠죠? 저도 저 나이가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이 묻길래 그분이 저한테 아주 좋은 소리를 했어요. 52살 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날 미쳤어요. 아마. 근데 사실 얼마인지 말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10살 더 위입니다. 그분이 놀래 빠졌어요. 그 말 한 내가 또 놀랐어요. 29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목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또 솔직히 지겹죠? 29년 동안. 그죠? 참 잘 인내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온몸이 그냥 쑤시고 그래서 들어가서 눕고 했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역시 찬양은 우리를 생기가 막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은혜의 이슬 내리는 그 광경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이슬이 내 몸에 촉촉해. 약간 힘이 솟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들이 될 자 누구이뇨?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 아들이 될 자 누구이뇨?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오늘 요절이요, 35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의 요절을 잡으라면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아들 될 자가 누구인가? 어떤 아들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일까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큰 상을 받을 아들, 큰 상을 받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그 아들이 될 자 누구이뇨? 그랬어요. 본문 앞으로 올라가서 보면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냐?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냐? 33절에 나와 있죠? 또 32절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3절에도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4절에도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가 몇 번 나와요? 3번이요. 매 절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 주님이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뭔가 하니 칭찬이에요.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냐?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냐?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 아들이 될 자 누구이냐?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은 칭찬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 칭찬받을 아들, 큰 상을 받을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자 누구이냐? 오늘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칭찬 들을 아들이 바로 나다. 큰 상을 받을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들 나누십시오.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을 해도 제대로 된 아멘을 하시기를 바라요. 대낮에는 아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앞자리에 앉은 분이 아멘 하면서 가지고 설교할 내용을 다 잊어먹어버린대. 그래도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멘 하더래. 아멘도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아멘 해야 될 아멘. 은혜도 은혜다운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 서울의 어느 교회에 네 분이 일어났대요. 자꾸 교회가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 약해지고. 그 인근의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고. 그래서 너무나도 그 일이 안타까운지라 노회에서는 그 교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애를 쓰는 거 이쪽에도 만나보고 저쪽에도 만나보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시끄럽게 싸우기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이쪽에서 교인들이 아멘 하면 이쪽에서는 노멘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말씀 읽고 설교를 하고 은혜 받으려면 이쪽에서 찬송 부르고 난리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수습하러 가신 목사님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먹히지를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서울에 아주 좋은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난 그런 교회,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화목한 교회,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테이프를 갖다 구해주고 아마 수습하기 위한 파송된 목사님은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잘 해결될 줄 기대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얼마 뒤에 수습하기 위해서 가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양쪽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일이 잘 되겠구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분들의 대답이 아주 대단했어요. 한 가지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양쪽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 않겠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 은혜에 대한 설교, 용서에 대한 설교, 그 설교 듣고 감동을 먹었다니까. 얼마나 수습하신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던지. 심지어 어떤 성도는 수습하기 위해서 파송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난 이제 그 서울의 그 목사님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내 이 전화기 휴대폰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운받아가지고 열심히 듣고 다닙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양쪽 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싸움은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데, 너무 설교가 은혜롭고 좋았다는데,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 그래서 수습하러 가신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서울의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사정이 이러이러하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서울의 큰 목회를 하시는 교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메일로 답장을 왔어요. 목사님,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제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겸손하신지. 내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내 팬이 되고 그리고 휴대폰에 자기 설교를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듣고 좋아하더라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들 하지만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제대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하게 되면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나는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급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군요. 제 설교가 부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좋았다. 은혜 받아서 기뻤다. 오늘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났다. 오늘 은혜 받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가득 찼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거기까지만 가면 안 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삶의 아름다운 변화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나 예수 믿는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게 의욕이 없어졌어. 기쁨도 없어졌고 평안함도 없어졌고 감사도 없어졌어.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왠지 힘이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모든 일에 의욕 상실증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내가 안 믿는 것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 감격도 없다.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예수를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나 예수 믿는데 힘이 없어. 나 예수 믿는데 요새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나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 다시 생각하세요. 예수를 진정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진정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영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분 공부 많이 하지 않아 보네. 구두 수성공하다가 한 전도인으로 전도받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양반이 감동, 은혜를 받고 구두수둔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목사가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여 영국의 영적인 흐름의 판도를 바꿔놔.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무디 바이블 칼리지라는 신학교까지 생기고 자신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데 한 번은 채플린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찾아와요. 질문하기를. 목사님, 진짜 영생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 질문 단도직입으로 하네.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묻지 않고 영생을 믿지 못하니? 저 요사이 영생에 대한 의심도 많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 무디 목사 묻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는지 저는 아직 의심스럽습니다.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자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게. 젊은이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또박 자네 영생 믿는가? 에이 뭐 이거 읽었다고 내가 뭐 영생 있는 줄 뭐 벌써 그렇다면 제가 찾아오지도 않았죠. 무디 목사님이 그럼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게나? 요한복음 3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영생이 믿어지는가? 아이고, 내가 이 성경구절 두 곳 읽었다고 믿어질 바에야. 나 이 성경구절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자네 예수 믿는 거 맞는가?
근데 이 질문은 오히려 되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느냐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책상을 땅 치면서 자네가 뭐야? 네가 하나님보다 대단해?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은 것이지. 뭐다 이 생각들이 그래 많아지기나? 막 그래. 이 채플리네. 그래서 우들들 한 거 야단, 갑자기 야단 맞아요. 다시 무디 목사님,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읽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야단 맞고 다시 그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 채플린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그 이후로 이 채플린이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다 근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성으로 대답하니 보니 믿음의 그 늪에 엉뚱한 늪에 의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욱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분명하게 나는 상 받을 자다. 나는 칭찬받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가치관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세 종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저급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저급한 가치관. 수준이 낮은 가치관.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가치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급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지난 과거에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해 주었느냐,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르는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냐. 잘해줬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으면 나는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사람 도와야 할 때 돕지도 않고 상처 준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봐주냐. 철저하게 지난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느냐라는 것을 딱 기준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따르는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노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선대하는 자 둘이가 드러나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잘된 거? 잘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대해 줘요.
나를 선대해 주는 그 사람, 나를 잘 대접해 주는 그 사람, 나 좋아야 나도 그 사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먹을 것 있으면 나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요거 뭐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놔요. 나한테 선대해 주게. 나도 그 사람 선대. 적어도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 배신하지 마세요. 나에게 선한 대접을 해준 사람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 항상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을 내가 거역했다, 배신했다, 그 사람에게 반역적인 행동을 했다, 나에게 선대해 주는 그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사람 내가 비방하고 욕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는 게 바로 뭡니까? 너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해 주고 너에게 잘해준 그 사람을 네가 잘해주는 그것으로 끝이고 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 아니에요?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도 죄인들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칭찬 듣겠느냐? 그 정도 일을 했다고 네가 상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런 정도의 일을 고작 하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런 너네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수준 도의적으로 그 정도 해야 돼요. 너에게 선대해 주는 사람 도덕적으로 잘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정도의 삶에 멈추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잘 대해줘야 되지만 너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너에게 해코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도 선대해 줄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35절을 요절 9절이라 가르쳤죠? 35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렇게 물으면 따지면 여러분은 저급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잘.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미울 짓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내가 괘씸해요. 니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니 왜 내 욕해? 내 왜 미워해? 니 나를 미워하는데 난도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나도 너 욕해야지. 네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너를 미워한다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미움이 나를 얽음해가지고 나를 미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비방해요. 나를 욕해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런다고 내가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 사람 일을 내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끈에 내가 묶여가지고 미움의 노예가 되어져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으니까 미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미움의 노예가 되기 싫거든. 네가 미워하는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는 내가 되기 싫거든. 두 번째, 왜 우리가 미워하는 자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으로 선대해야 되느냐?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이것처럼 멋진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그 사랑으로 주도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도 욕을 하지 않고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큰 상 받고 칭찬 들을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다고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미워하는 사람도 주도적인 적극적인 사랑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산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계산적 가치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항상 대가를 기대하고요. 그 대가를 기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손해 안 봅니다. 자기 것 떼이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고요.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것을 지킬 줄 아는, 자기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 말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움 빠졌을 때 도와주고, 그런데 도와주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했냐면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대가를 기대하고 이렇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정도라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빌려주되 도와주되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말하는 겁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뭐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뭐해라? 구워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 아멘이 나오네요. 감사해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당장 계산적인 사람은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믿지도 않고 그래. 왜 내 거 손해봐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재산을 얻으려고 쌓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거 그냥 주란 말이야? 그냥? 돌려받을 약속을 하고 내가 돌려줘야지. 이걸 그냥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택이 없으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고 각서를 쓰고 언제 반환하겠다, 언제 갚겠다 이렇게 하고 빌려줘야 된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세상 논리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뭡니까? 그저 주라. 대가를 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그냥 주어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죠? 그 다음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할 것이다 나오잖아요. 그 상의 가치가 여러분이 구워준 가치보다 월등하다 이 말입니다. 동전 주놓고 금메달 받는 격이라니까요. 이래도 안 빌려줘요? 그것도 사람에게 돌려받는 거 기대하죠.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만유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손에 끼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으면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에게 뭐 해주리라?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가진 것, 소유한 것, 그것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남에게 도움을 줘도 경제적 가치 창출에만 몰입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그래가지고는 좋은 평판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 받을 것임을 기억하고 칭찬 듣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베풀 수 있고 그저 줄 수 있는 우리 병영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는 계산기가 없다 그래요.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없다? 계산기가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선물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왜? 계산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이 정도면 계산에 맞아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계산기 두드려 보고 독생자마저도 다 내어주시고도 더 주시고 싶었어. 지금도 우리가 받을 수많은 보화들, 수많은 상급들을 하늘 창고에 채워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계산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영적인 가치관에. 영적인 가치관의 내용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 닮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나님 닮는 것을 뭐 삼는다? 기준 삼는다. 다시 한번 누구 닮는 거? 하나님 닮는 거 뭐 하며 산다? 기준 삼고 산다. 36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 누구 같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 같이 되라. 너희도 우리도 누구 같이 되라고 했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자가. 하나님 닮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가치가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닮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타고납니다. 하나님의 유전인자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유전인자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생이고 상 받을 인생이고 그것도 큰 상을 받을 인생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